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거나 엘리야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하나의 인간의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한 거예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의 구성의 뼈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번의 큰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에 있고 제사 파송의 훈화가 또 10장에 있어요. 천국의 비유가 13장에 있고 천국의 질서가 18장에, 종말 가르침이 24장에서 26장에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가르치심은 대칭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자, 그 중심이 뭐냐? 바로 13장이에요. 천국 비유입니다. 13장이 천국 비유. 이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의 핵심은 13장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정죄하시고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세요. 따라서 13장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 갈릴리 사역과 후반부 이방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그렇게 나눠져요. 이 13장이 핵심이고 그 13장을 이전과 이후로 이제 사역이 나누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장 1에서 시작해서 17장 2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 사역의 준비예요. 이제 16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건데 그 순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 순환 준비 사역의 핵심은 중앙에 있는 순환 예고입니다. 이제 요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제 중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 예고에서 제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순환 예고를 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이제 닥치면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결국 넘어질 것을 염려하셔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단단히 해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표적을 구하는 예루살렘 당국자와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의 걸림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뭐였냐면 나무 십자가의 달림이거든요.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깨림직하죠. 전라도 말로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믿기가 참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그런데 왜 나무에 달려 죽었지? 그게 이제 바울 사도의 숙제였어요. 그걸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당국자 그리고 유대인들, 믿음 없는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제자들의 걸림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 들고 탁 일어나자. 저기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손 들고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그 말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팔 생각,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가룟 유다의 이제 배경은 열심당이었다고 해요. 네, 열심당이었는데, 열심당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닌갑다 하고 팔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순환 받으신 그리스도께 충성하여서 교회의 초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교회의 초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뒤를 돌아보면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배불리 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도와주시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의 기초예요. 우리를 잘 가르치고 잘 다듬어서 이제 다음 세대 또 그리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훈련과 섬김과 그리고 또한 자비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오직 그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거는 사도에게도 부여된 그러한 훈련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얻고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에서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가, 어떻게 충성을 고백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자들의 신앙 고백.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 평가는 어떠하냐? 우리도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 평가 많이 듣잖아요. 위대한 성인이시다. 뭐하는 사람이시다. 이렇게만 평가를 듣습니다. 예수 주식회사 사장님이시래요. 요즘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충격적이네요. 예수 주식회사 사장님. 세상이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자, 이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요. 마가복음 8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있어요. 그중에 마태복음만이 제자들의 고백에 이어서 교회를 설립하는 이야기.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자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제자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초석이에요. 그리고 치리자들이에요. 자, 뒤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초석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의 후예거든요. 후손은 아니고 후예. 후예고, 그리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의 정통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치리자입니다. 신앙 고백의 때와 장소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으시되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실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는 그런 과정은 누가복음의 과정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도단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먼 지방까지 정복하여 나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마지막 전투지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전투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전투지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순환과 제자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이제 마치 훈련 군대 장관이 여기저기 다 훈련을 다 하고 이제 목적지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정복인데 그 앞에 놔두고 이제 결의를 다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전술적인 경고도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제 거기에 갔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그런 말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대교인을 떠나 먼 이방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는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또 헤롯 왕까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는데,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설명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그리고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선지자의 부활로 아는 것이고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만이 예레미야를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마가나 누가에서는 예레미야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의 특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특성.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물의 선지자. 맨날 핍박당하고 그냥 가서 맨날 매맞고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밖계자를 떠나 먼 이방 지역까지 물러가신 인자를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자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능력 있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종말의 왕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전부 다 예레미야도 능력 있는 선지자고 여러분 다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들하고 비교되는 인간의 격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종말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표현은 이방의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천지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살아계시다. 우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 생명이 있으시다. 종말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살아계시다. 핵심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핵심이고 은혜예요. 그냥 죽은 사람의 곁에 가서 막 매달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고 세세무궁토록 계시들 주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세세무궁토록 계신다. 세세무궁토록.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짧아서 이렇게 인생의 연한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도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 것이 오면 옛 것이 가고 옛 것이 가고 나면 새 것이 오고, 인생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죽고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시다. 솔로몬의 잠언의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고 이것저것 다 지혜를 누려봤는데 결론이 뭐냐? 이 솔로몬이 늙은 나이에 깨달아 보니까 인생이 헛되는데 유일하게 남는 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 이게 이제 잠언의 결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살아계시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주님이세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왜 이 고백을 드리는가? 주님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여기 바요나 시모나, 이게 이제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백을 요구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항상 맨 먼저 말하는, 그리고 언급되는 제자의 수장이에요. 제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복된 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복이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신 것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혈육이 아니다. 혈육. 자,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을 알게 계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시를 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이미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자,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여기 혈육으로 알게 했다 그러죠. 혈육. 혈육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려주고 우리 어머니가 알려주고 우리 할아버지가 알려주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혈육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계시를 받은 다음에 그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외워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책상머리에서 밥상머리에서 가르쳐라. 쉐마, 그게 쉐마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라,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그 받은 이후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치고 그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가르치고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친 것, 그게 혈육으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혈육. 모세율법은, 그래서 모세율법은 혈육으로 알려진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게 하시는, 혈육으로는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계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는다.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전 역사가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깨닫는 자가 누구냐? 율법으로는 깨닫지를 못한다. 그 얘기. 그럼 누가 깨닫느냐? 아까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계시된 자들,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몰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300년, 노예 생활할 동안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모세가 알려줬을 때, 그때부터 새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걸 싫어하시고, 이런 걸 만지면 부정하다고 하시고, 이런 걸 만지면 거룩하다고 하시고,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모세가 알려줬을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고백한 거예요. 그게 새 계시예요.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 계시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은 건요, 새 계시예요. 이제 우리는 옛 혈육으로 전파되는 그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그 시대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육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라고 목사 딸이라고 믿음이 없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혈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율법을 가르쳤는데 아들이 율법대로 안 산다? 그러면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나서서 페류나로 찍고 굉장히 여단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 그 아들이 깨달아야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당에서나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것인가, 계속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게 그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 막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막 강제적으로 막 외우게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니까 이게 계속 노하우가 쌓이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훈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장에 가서 이렇게 미장 일을 하잖아요. 초보자는 맨날 이렇게 바르면 두두둑 떨어지고 받으면 두두둑 떨어져요. 그런데 쉴 새 없이 1년, 2년, 3년,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하면, 이제 한 30년 하면은 이제 안 보고도 탁 던져놓고 그냥 촉촉촉촉촉.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 기술자, 율법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 훈련 방법이 결국 유대인들을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이 핵심은 뭐냐? 이제 혈육으로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판단과 율법의 기준을 초월하셔 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마스터예요.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예요.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이고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인데 그가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가 새 시대의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신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 오신 종말의 복된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계시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이신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 오신 종말의 복된 계시. 예수님 자체가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된 복된 자들이. 우리도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교회 가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식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돈 많이 받으면 복이래.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손이 많아지면 복이다. 우리도 똑같이 그걸 밟아가고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복으로 자꾸 착각하라는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깨닫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게 왜 우리의 복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거든요. 성령이 우리로 깨닫게 하셨거든요.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 보세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래.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 비판받아 마땅한 말이죠. 교회 헌금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많잖아요. 뭐 절기마다 헌금이 있고 뭐 해다 헌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비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가? 목적이 뭐예요? 교회 헌금을 내는 목적? 여러분 예배당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에 집중을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아니 맨날 예배당 치떡거리 하는 데다가 돈을 다 쓰거나 여러분 이거 건물은요 성령이 역사할 때 다 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남습니다. 불같이 세상이 다 타버려도 믿음은 남아요. 저 외국에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를 다 태워버려도 믿음은 남습니다. 자, 본문 8에서 19절, 본문 말씀을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시몬을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가 본명이 아니고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짱구 뭐 이런 것처럼 별명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시몬이라는 말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교회 설립과 치리권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마태복음만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공무원이거든요. 새로운 시대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또 그렇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신고를 해야 돼요. 아무 신고도 안 하고 하면은 큰일 나요. 우리나라 사업자.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고 폭탄한 거잖아요. 부가세도 내야 돼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치리할 권세를 주신 것이 이것은 천국 설립의 복음인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런데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요동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그의 별명이 뭐냐? 반석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니이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노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반석, 반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별명을 베드로에게 주셔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문학적인 그러한 언어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 별명은 반석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권세, 교회 설립권, 교회 출입권 이외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종말의 교회예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반석이 되셨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종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올라가 성전 당국자에게 증거하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하늘 보좌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혈육에게 버림바 되셨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고 영광을 주셔서 이 천국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려서 반석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받았으니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군병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께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계시를 달라고.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 받을 때는 이제 시키는 거죠. 예, 이렇게 대답하라고. 근데 그런 훈련도 훈련이지만 성경이 우리로 깨닫게 하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저 자신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처럼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 위에 서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세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이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만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아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